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의로운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오늘 말씀은 구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본인 쓸 것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 어려운 것까지 돌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24절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구제하더라도 더욱 부하게, 부자가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진 않겠지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아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렇게 아낀다 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게 물을 아끼거나 전기를 아끼는 그런 것들은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낀다는 것은 남을 돕는데 자신의 것을 아낀다는 의미겠죠. 어려운 이들에게 베푸는 일에 일단 지나치게 아끼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나몰라라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점점 많아진다면,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끝까지 모른 척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자로 부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구제하지 않는 사회, 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왜 부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것이 꼭 그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자는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 또한, 본인 또한 윤택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풍족하다는 것, 윤택하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결핍된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인심 좋다라는 말, 예전에는 많이 들었었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많이 듣기가 힘들죠. 식당에서 무언가를 더 주면 우리는 이 집 참 인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란 그런 물질적인 것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은 물질만을 주고받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까지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해지면 주는 이도 또 받는 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 또한, 제3자 또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이것이 모두가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색한 자 주변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냉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에게 돌아오는 것도 차갑고 굳어진 마음일 뿐입니다.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곡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받으려는 욕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것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자의 행동은 저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우리도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초창기 더 많이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든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비 없는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의 자비 없음으로 되돌려 줍니다. 반면 곡식을 파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정직한 상행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내 거라는 집착에서부터 생겨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모든 것이 내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욕심을 부릴 일도 또 남의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도 선을 간절히 구하고 계시나요? 1차적으로는 내가 선을 향해 서서 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선으로 돌아올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을 주었을 때 선으로 되돌아오는 관계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모든 선이 선으로만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악으로 돌아올 때도 있죠. 그렇다고 나의 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악으로 돌려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은 나의 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에 반드시 선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은 악으로 돌아옵니다. 즉 악을 찾는 자에게 바로 그 악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27절을 앞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본다면 선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악을 찾는 자는 인색한 자를 가리킵니다. 의로운 삶이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님을 우리는 또 다음 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인색한 자는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그 무엇보다 재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기 손에 들어온 재물을 쓰기 아까워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자신을 지켜줄 우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패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만이 푸른 잎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확실한 안전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바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신의 가족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바람만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자신의 가족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그의 가족을 의의 길이 아닌 죄의 길, 악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함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이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악한 생각으로 자녀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소득이 바람이라는 의미는 헛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들이 악한 열심은 그리고 미련한 수고는 바람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됩니다. 잠시 동안은 미련한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했었죠.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나오는 바로 그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또한 의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는 영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자신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원한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마저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말이죠. 의인도 받는데 악인 또는 죄인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철저히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쉽게 죄악을 저지를 수 없을 겁니다. 혹시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좀비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강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와 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기차 안에서 막 열심히 좀비에게 쫓기다가 간신히 이제 안전한 칸에 도착을 했을 때 아버지가 지쳐있는 딸을 의자에 앉게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바로 옆에 서 있는 할머니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딸에게 조용히 말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양보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할머니도 무릎 아프신데 라고 하면서 울먹거립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나도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누굴 돕겠어. 나만 챙기는 게 정상이야. 어쩔 수 없어. 특히나 내 딸이 만약에 남을 챙기느라 내 딸이 힘들어지는 거는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그 딸은 그 할머니를 보면서 평상시에 다리 아파하시던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아픔이 잘 보인 거죠. 누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은 어떤 계산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쉽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라고 주신 건 아닐 겁니다. 내 가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또한 아끼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사이는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의 아픔도 또 서로의 어려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보는 것도 바로 능력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갑질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딸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추행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막대할 수 있겠어요? 의로운 삶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부터 행동까지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배려심은 선한 마음에서, 의로운 생각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 손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내 불편을 조금 더 참아야 할지라도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부터가 먼저 변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인심 넘치는 사회,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할게요.